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 입구부터 찬바람이 그냥 막 그 부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그 따스함을 느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교회를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입구부터 시작하여서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재건축 관련 자담회에서도 전체 그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정말 참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회의 참석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오히려 참 이제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는 이 재건축 재개발 바람에 토론회를 하면은요, 젊은 집사들이 일어나서 그냥 뭐 삿대질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근데 오늘 저녁 이 예배 보는 분위기도 정말 그 따스하고 온화하고 정말 그 아주 평화스럽게 예배 보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좀 복받은 교회다 라고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첫 인상이 그 편안함을 주거든요. 거부감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다 보니까 따스함을 그 주는 그런 하나의 심정으로 제가 오히려 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습만 보고도. 그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가 은퇴를 하기까지 그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였고, 또 그동안 제가 교회를 두 곳을 건축하였고, 또 한 곳을 지금 이제 건축 그 단계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러면서도 가장 제가 그 무슨 성경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도 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를 들면은 그 성서를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구절인지 제게 묻는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모두 내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설교하는 저에게 한 말이거든요. 교회를 봉사하는 장로님께 한 말씀이고, 또 권사님, 집사님께 한 말씀입니다. 정말 너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는 나는 너가 한 일을 모른다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 안 한다. 너의 목회한 것도 뭐 한 것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한테 한 말이거든요. 늘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되는 창세기 22장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의 대목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는 뜻은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 미리 다 준비해 두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준비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좀 힘이 됩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데. 전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이 단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는 그 해에는 교회 그 표를 매년 정하는 교회 표를 성전 건축은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큼직하게 붙여놓고 여호와 이름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적같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지하에서 뭐 반석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이제 구멍을 뚫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하여서 그 전날에 물도 다 준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에 빚없이 건축을 이제 그 완공할 수 있게 되어서 여호와 이레. 저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무기고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지역 재개발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느 때가는 이사를 하고 또 어느 때가는 다시금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건축을 어떻게 지을까부터 시작하여서 자금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걱정이 우리 장로님과 건축위원들만 아니고 교인들 다 있을 것입니다. 뭐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이레 이 신앙만 가지고 계십시오. 분명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저나 이복의 기회가 되어서 새롭게 이 교회에 좋은 한 해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하였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여호와의 신앙은 제가 앞전은 봉독하여 드리지 아니했습니다만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줍니다.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여서 백세에 이제 허락했어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는 너의 그 외아들 이삭을 저 모래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심성에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참 기도한 척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였거든요.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다 시험하였다. 너가 마지막 단계, 너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나를 위하여서 죽여서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아들 나도 사랑한다. 그 아들 죽이지 말고
내가 미리 양을 준비하였으니까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제물을. 그리고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제 복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하도록 축복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대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앙 이 하나로 복을 받았는데, 뭐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복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여호와의 신앙이 뭔지, 어떤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인지,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신앙은요, 즉시 믿는 믿음,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즉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흔하고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밋밋한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즉시 순종하는 말씀은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뭐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였거든요. 아들을 바쳐라. 그 다음날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좀 이래 뭐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가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도 예고, 저것도 예고, 그냥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결국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가져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냥 먼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약에 당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오늘 무엇을 행하라, 뭘 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믿음, 예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은 불순종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요, 아들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 엄마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나도 죽여라, 나도 간다, 뭐 길을 막을 거 아닙니까? 사라가 반대할 걸 알고 미리부터 차단해 버렸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그 엄마 되는 사라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른 아침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났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래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종들을 데리고 번제 지른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피워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면은 종들이 감했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뭐 미쳤나 노망했나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무래고 이삭을 자기들이 보호할 게 아닙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감했겠습니까? 칼을 빼쓰고 뭐 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미리 알고 미리 차단해 버렸어요. 가면은 이거 내가 불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정말 이삭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면요, 종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으면 신육을 합니다. 그럴 때 종들이 와서 막 말리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번제를 바치려고 했는데 종들 바람에 못했습니다. 변명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부터 차단해 버렸습니다. 종들을 안 데리고 갔거든요. 미리부터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요, 뭐 교회적으로도 이런 난관 저런 난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그 난관들이 있는 것은 차단해 버리고 오히려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일의 신앙의 축복을 받는 이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자, 저는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불순종은 미리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칼을 뽑아 들고 내리치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지 아니했더라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즉시 칼을 손대지 말아라고 명령하면서 소리쳤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멈칫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계 3대 종교, 우리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하여서,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그 마메트교, 이 세 개 그 종교가 전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밑받침하여서 그렇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신앙은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종하는 믿음, 불순종을 미리부터 배제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 이삭을 죽이면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 하나로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 신앙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건축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땅, 저는 그것이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350평, 저것은 그 골짜기 다니고 좋은 대류변에 350평, 그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으로 모리아와 같은 땅입니다. 가는 모리아산 같은 그 땅에 이제 성전 건축할 일만 남았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모을 때 그곳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신앙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 신앙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종들처럼 산 아래 있지 말고 모래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 주위를 맴돌지 말고 깊숙이 들어가서 참여하십시오.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아니하여서 못하였거든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좋은 교회, 복받은 이 교회, 분위기가 정말 따스한 이 교회, 하나님이 금년도에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땅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래와 같은 준비해 주셨고, 또 성전 건축과 기타 모든 그 부분도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복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적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불순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결단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영안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온 교우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